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40명 인물을 선별해 가지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책인데요. 저는 이 책에서 그 사마천이 남긴 명언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았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 이 그 책 제목을 이제 여기서 따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이것 가지고 이제 쭉 음미를 하다가 저도 이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제 쭉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갈수록 이 한마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 중국의 진시황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진시황은 39살에 천하를 통일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진시황이었지만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그 전설의 그 불로초를 찾도록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다 아시죠? 50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진시황의 그 허황된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후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그 진시황의 죽음 이후로 15년 만에 자기가 이룬 통일 제국이 무너지는데 이 진시황의 잘못된 태도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도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에 집착하는 진시황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어제 참 마음에 계속 와닿았었습니다. 이건 진시황뿐 아닙니다.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쾌락주의예요.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낳은 참 이 시대의 가슴 아픈 그 부작용이 뭐냐 하니까 허무주의, 허무주의. 한번 노력하면 뭐 하나? 죽으면 끝인데. 그 자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뭐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끝내지 뭐. 이게 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은 이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 종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죽음 아닙니까? 숨이 멎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판정 내릴 때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시황이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 이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텐트를 걷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고,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정승우 교수님 글에서 이게 잘 설명이 돼서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람이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죽은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육신적으로만 살아있을 뿐이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육체는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걸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느냐. 이 영적인 죽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어게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끼는 겁니다. 막 공기가 막 이렇게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면 이러면 시원한데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공기가, 바람이 지나간 거를 한번 내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상태, 저는 요즘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요즘에 유난히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게요, 그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요즘 들리는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들어가면서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요한복음을 필사, 그렇게 노트에다가 쓰는 운동을 벌이자 그랬더니 요새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이 홈페이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한복음 필사를 조금 전에 끝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매일 한 장씩 쓰기 시작했고, 오늘은 새벽에 잠이 깨서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해서 3시 30분에 일어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필사를 끝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성경 구절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고마운 시간이었죠. 그 다음 한번 의미 부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월, 약속도 많고 연말에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저를 20일 동안 꼭 붙들어 주셨네요. 12월, 약속도 많고 연말에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저를 20일 동안 꼭 붙들어 주셨네요. 여러분, 그 소설을 베끼는데 누군가가 꼭 붙들어 주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 소설은 재밌으라고 읽는 거지 누가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필사의 의미를 천천히 걸을 수 있어서 고마운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연말에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는데 그 20일 동안 필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꼭 붙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다시 요한복음을 듣고 읽으며 또 다른 감격을 기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게시판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다락방 멤버 모두 필사 완주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구역 공동체가 단체로 이거 필사를 다 완주를 했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2월 21일까지 하기로 지정해 놓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장당 10,000원으로 헌금을 정하고,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이게 벌금이지. 12월 20일까지로 지정해 놓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장당 10,000원으로 헌금 정하고, 장당 10,000원으로 헌금 정한 걸 가지고 이 모이는 돈은 이웃 돕기 하려고 했는데 이런 벌금이 없네요. 다 섣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베끼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장당 10,000원씩 뭐 벌금을 매긴다 그러고 또 거기에 또 그 호응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 안 쓴다고 10,000원 왜 내야 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이거를 다 썼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인이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진시황이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영원한 죽음이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지옥이 막 뜨거워서 뭐 이런 것들은 그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옥이 우리에게 정말 가혹한 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뻔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는 미국의 저희 누나가, 이 현장을 지켰던 누나가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엄마 말씀이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 주님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다 하시고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비롯해서 이번 실 복도가 떠나가도록 찬송, 기쁨, 흥분 점점점,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병이 싹 다 나아뿌어. 참고로 이게 사투리입니다.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이제 의사가 희망이 없다라는 걸 진단을 듣게 되고, 그렇게 진단받은 날 어머니께서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 주님 만날 생각이 너무 기쁘다, 막 복도가 떠나가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이런 찬양을 부른 것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진시황이 더 이해가 되는 입장이에요. 나도 돈 있으면 불로초 구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그 두려운 죽음을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병이 싹 나아뿌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가 이상하다, 미국 의사가 이상하다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3년 반 4년 가까이 전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제 어머니 96세가 되시거든요. 이게 92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젊은 사람에게도 폐혈증이 오면은, 그리고 의사가 이거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그 선고를 받고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 진시황하고 황제하고 딱 하나의 차이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면, 죽음에 대한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정확한 이해가 뭡니까?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제한 없이 그분과 교제하게 될 기쁨이 충만하니까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원하시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을 왜 하나님 안 하세요? 다 분당 우리기 때문 아닙니까? 아들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에 어쨌든 아직도 중보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너무 불편하신데, 이 땅은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행하는 곳이라는 거, 그 따라서 또 사신 걸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또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으면 더 감사하고, 이 딱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지금 바로 죽어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내겐 유익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기로 했다, 그 사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죽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다루게 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왜 하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냥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답 포괄인데 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까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런 질문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냥 다시 사는 것과 다 들어가는데 왜 몸이 다시 사는 걸 강조했을까? 이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영혼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더 중요한데요,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그 내 몸을 사랑하라, 그 낸시 피엇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포인트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라, 이 책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몸을 구분하지만 분리할 수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영혼과 몸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혼과 몸이 똑같이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인간의 영혼과 몸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이원론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영혼과 몸을 구분하고 분리하면서 영혼은 소중한 그 무엇으로 인식을 하면서 인간의 몸은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으로 흐르는 거, 이게 아주 잘못됐다는 걸 이 책에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부터 성적 타락이 나오고 낙태가 나오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등이 심화된다고 그 책은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지금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가르치자는 거 아닙니까?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다음 보세요,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잠언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소중하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이 첫 번째 행사예요. 바로 이 책, 내 몸을 사랑하라는 이 책 북토크 행사를 가졌는데요, 두 분의 강사가 오셨는데 강의 진짜 좋았습니다. 이 북토크가 보통 좀 지루하기 쉬운데 이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할 수 있으면 이 책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이 책을 좀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구입할 여건이 안 되시면은 꼭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그 사이트에서 이 강의 한 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맨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에서도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진시황 계열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의 의미는요, 안 죽고 오래 산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인간들의 삶의 패턴이 비슷한 패턴이 쭉 열거되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 샘플만 읽어드릴게요. 자, 6절에 한번 보면은요, 5장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 패턴이 바로 그 다음 9절에도 나옵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같은 패턴이에요.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게 인간의 그 군상의 흐름을 쭉 이렇게 반복하면 열교를 하는데 이 패턴이 에녹에 와서 이게 달라집니다. 자, 21절에 에녹이 나오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같은 패턴이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면 이 같은 패턴이죠. 그런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예요.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의 패턴인데 에녹에 와서는 이 땅의 모습은 같잖아요. 낳았고 낳았으며 살았더라. 이게 그 23절인데 바로 그 다음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 이 패턴을 아시겠죠?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의 패턴을 깨뜨리고 낳고 낳았으며 살았더라로 바뀐 에녹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그 진시황이 두려워해야 될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영원한 죽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져야 되는 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싸움나이다. 나도 이제 불로축 구했어, 이 고백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싸움나이다. 이 고백 안에는 너무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기쁨, 이 감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싸움나이다, 이 고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적용을 같이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이 뭐냐?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싸움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뭔지를요, 요즘에 저는 성탄절날을 기다리며 또 하나 기쁨, 우리 교회 안에 원래 유난히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터널을 지나는 분에게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 그분에게 조그만한 요 선물 해달라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물하기로 그런 행사를 진행했더니 지금 우리 교역자실은요 기쁨의 도가니예요. 어떤 교구는요 한 40가정을 가야 돼, 이 선물 전달을.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너무 바쁜데 그거 목사님 혼자 하지 말고 그 순장님과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절대 양보 안 해요. 하루에 막 10가정씩 가면서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교역자실 안에는 사랑의 트리 전달을 하면서 받은 은혜의 감동 나눔이 풍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바다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성도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는 이야기, 또 눈물을 흘리며 이런 것이 위로받는 것이군요, 감격하시는 성도님 이야기까지 훈훈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배달할 걸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새 식구 식사권을 이제 이거 전하러 갔는데요, 그게 무슨 몇 백만 원이 됩니까? 1000만 원이 됩니까? 식사권 10만 원이면 아닙니까? 근데 이걸 들고 막 펑펑 운다는 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펑펑 울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한테도 왔네,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펑펑 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에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우리 게시판에 바로 이런 선물을 받은 분들이 남긴 글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랑의 트리를 통해 오늘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저를 잘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를 잘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신 선물로 따뜻하게 방학을 잘 보내고 충전하고 회복해서 받은 사랑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전해준 거는 지금 담당 목사님인데 이분이 경험하는 거는 뭘 경험한 겁니까? 이분이 경험한 거는
저를 아시고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식사꾼으로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글 하나가 또 다른 분에게서 올라왔는데요, 여러 생각들을 뒤로하고 느낀 감정은 아빠에게 그냥 안겨 어리광 부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요?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도 어떤 중년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요즘에 불면증이 왔다는 게,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이게 억울한 일이라는 걸 뻔히 아는 그 직장 동료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얼굴에 딱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울분이 되니까 못 견뎌서 불면증이 와서 기도받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식사 초대 그 권 몇 장 가지고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다시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바른 이 땅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어제 찾아온 그 중년 남성분처럼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늘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건 허무밖에 없는 인생길이지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순간순간 이 은혜를 당겨서 받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이 바른 이 땅에 듣고 살아가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주님이 빨리 불러가실수록 내게는 더 좋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는 바로 죽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게 내게 유익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저도요,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담벼락 밑에 있는 돌멩이에게서 위로를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등산을 하다 보면 큰 이름 없는 그 구석진데 아무도 눈길 하나 주는 데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 키라 그래봐야 그게 뭐 한 1cm 됩니까? 이름 없는 그 초라한 들풀 하나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른들이 잘 부르는 그 찬양 2절이 저는 늘 와닿아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의미 부여를 보세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4절도 똑같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가는 천국 아니에요.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가장으로서 어떨 때 상처를 받는 거는요, 내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부모가 이 자리까지 겪어내고 있는 걸 전혀 공감하지 못할 때, 공감받고 싶은데 아버지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엄마는 교감이 잘 되는데 아버지들에게는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주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늘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적용할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할 일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할 일을 기억하면서,
쾌락주의자들이나 허무주의자들이나 진시황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오해하는 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시다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다. 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 시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6절에 나와 있는 앉히시니의 시제가요, 미래형이 아니고 부정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이 뭡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것이 미래에 일어난 일로 본 게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영혼의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본 의개인 할 때, 이제 죽으면 다스리는 자리로 앉혀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은요 누리고 즐기는 데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과 더불어 동력자가 되어 달려가는 곳이에요. 간혹 젊은 후배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성도들은 우리를 너무 불신하고 목회를 너무너무 감당 어렵다고 그렇게 울먹울먹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떡하겠니? 이 시대에 우리가 목사로 태어난 걸, 말만 하면 다 믿어주던 70년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기본적으로 목사를 불신하는 이 시대의 목사가 되면 어떡하겠니? 그러나 하나님이 너 영원히 이렇게 하라 하지 않고 잠깐 맡기신 거 아니냐, 잠시 잠깐 이 역할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좀 더 참으면서 나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책이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운 초라한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책이 강조하는 게 현실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랑 너무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죽음에 저항하지 말고 삶에 저항하라. 와, 너무 저는 이 메시지 하나가요, 죽음에 저항하지 말고 삶에 저항하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삶이 죽음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두 문장하고 또 내가 만든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세 번째가 제일 나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퍼뜨려 주세요. 애들이 우리 어릴 때는 뭐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막 겨울에 막 하여튼 막 해질 때까지 나가 놓은 거 아닙니까? 막 모든 친구들 손 다 갈라지고 막 이게 막 피가 나고 막 하도 이제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등기도 안 되는데 막 엄청 땅 따먹기 하려고 막 요거 내 땅 요거 내 땅 막 싸우고 막 멱살잡이 하고 막 계속 그렇게 놀았습니다. 땅 따먹기 하고 놀다가 저녁에 어둑어둑해지면요, 엄마가 찬수야 밥 먹으러 오너라 그러면은 뭐 당기고 뭐고 뭐 등기도 안 된 거 뭐 다 그냥 발로 서서 꺾고 막 집으로 달려가는, 그게 이 요즘에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그 등기도 안 되는 거 뭐 그렇게 애쓴 것도 바보 같은데, 등기가 된들 하나님 부르시면 그 들고 갑니까? 이 땅은요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른들 불렀던 찬양이 또 되뇌어지는데 1절에 이 찬양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 다음 보세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찬수야 밥 먹으러 오느라 우리 어머니랑 똑같네요 보니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우리 찬송가에는 은혜서 이렇게 영광 중에 나아가리인데 난 이거를 미련 없이 나아가리 이렇게 부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착하지 마세요. 그 땅땅 그러지 마세요. 그 등기가 되나 등기가 안 되나 뭐 부르시면 다 그냥 털고 가는 건 똑같은데요, 이 땅은요 할 일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 맡겨주시는 거예요. 96세로 이제 일주일 뒤면 96세가 되시는 저희 어머니도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분당 우리 교회에 뭐 위태위태한 일이 많은가 보죠. 뭐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중보 기도자를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은 할 일이 있어서 남아 있는 곳이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매주일 저녁에 죽음을 연습합니다. 부활을 연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토요일 저녁에 우선 수면 시간이 짧죠? 그리고 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저는 나가서 성도님들 배웅도 악수도 못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에너지가 다 제로예요. 다 고갈이 돼가지고요. 저녁 먹고 나면은, 저는 나 이제 잔다 이렇게 하고 자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면은 아침이 돼 있습니다. 스르르 그냥 이게 난 죽는 거라 생각해요. 주일 저녁에 저는 저녁 먹으면 미리 양치하고 뭐 다 해놓고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뭐 나도 모르는데 그냥 보면은 아침이에요. 저는 매주일마다 이걸 난 죽음과 부활 연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호흡이 닿을 때 이 하루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장들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해 지쳐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듯이 뭐 죽듯이 그냥 잠에 빠지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이게 무슨 막 동성애자 이나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 이야기 듣고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또 뭐 동성애자들 까자는 거겠지. 교회를 이렇게 불신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는요, 동성애 까자고 만드는 거 아니고 동성애만 파자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의 목표는 오늘 설교에 있는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은 가정에서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펼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25일 성탄절 헌금은요, 전액 기독교 성윤리 연구소 시드머니로 쓸 것입니다. 너무 가치 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은요, 이름을 이제 기독교 성윤리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공모합니다. 제가 임시로 만든 이름은 다음 세대를 웃게 하는 연구소. 이름 바꿔야 되겠죠? 홈페이지 오셔서 공모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웃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이제 거룩한 공회와 이 파트하고요, 또 그 다음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 이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한 공회화를 그 라틴어 원어로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교회가 불신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물론 여기 나오는 그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의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이 고백되기를 원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실 때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 저는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를 불신하지 않도록, 또 성도님들이 온전히 교회를 믿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또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믿고 신뢰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이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신뢰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이 교회는 이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교회는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모이고 인간이 운영하고 인간이 살피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2장 그 뒷부분 그 말미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미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뭐 있는 자 없는 자 구분 없이 서로를 섬기고 기도하는 충만한 공동체가 된 거는 그 구성원들이 우리랑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 말미에 그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바로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원래부터 교양이 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교회가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는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문으로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난주 살펴본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살펴볼 거룩한 공회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세 가지를 보니까요, 이 세 개를 이렇게 그 관통해주는, 이것을 그 묶어주는 한 표현,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거룩입니다. 먼저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그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은 성령님을 거룩한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쭉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그 라틴어 원문에 각각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자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회와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교제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병들었나 병들지 않았나를 점검하는 많은 잣대 중에 강력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건 열매고요, 그 결과물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근본적인 뜻은 무엇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다르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무엇이 어떤 단어, 뭘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기 나오는 무엇은 세상이죠. 세상. 교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만 봐도 나 자신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서의 거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고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또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 보면은 기도라는 행위를 포함한 영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도덕적인 것, 또 윤리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은 세상과의 다름이에요. 세상과의 차별성이에요. 한때 그 거창고등학교, 경남 거창 그 시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가 우리 온 대한민국에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 학교가 표방하는 그 직업선택 10계명인데요. 화면으로도 제가 이거를 좀 부탁을 드려놨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10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 처음부터 심상치 않죠? 그럼 두 번째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가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가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그만 읽을까요? 너무 그 현실성 없는 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조금만 참으면 다 끝나갑니다.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이게 압권입니다.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지막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10가지를 딱 한마디로만 요약하면 세상과의 차별성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표방하는 학교에 어떻게 이런 학교를 보내겠냐고, 학교가 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옛날에요,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갈 때 이 거창고등학교는 전국의 명문 학교였습니다. 생각이 좀 있고 의식이 좀 있는 크리스찬들 애들을 다 여기다 보냈습니다. 시험이 얼마나 그 커트라인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1만수도 파송 운동 준비하고 또 가평 우리 마을을 준비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또 기독교 NGO 그런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출신 학교가 한동대학교 출신이에요. 기독교 학교. 정말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실력을 갖춘 그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 한동대학교나 이 거창고등학교가 왜 이런 인재들이 모입니까? 세상과 차별화되니까요. 저는 사실 이 교회론을 다루는 오늘의 이 사도신경 본문을 쭉 살펴보다가 제가 개척하고 바로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고 한동안 내가 절필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다시 책 쓰지 않았는데요, 왜 안 썼을까요? 글이나 쓰고 이런 것보다 한번 여기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기 올인하는 게 뭡니까? 이 책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이 책은요, 원래 제목은 훨씬 깁니다.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일기. 이 세상과 다름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이걸 줄여가지고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지금도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을 참고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 이 책을 참고할까요? 개척을 할 때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알거든요. 저는 제가 쓴 책이나 또 제가 쓴 설교도 막 억지로 이제 저를 이렇게 점검하려고 듣지 잘 안 듣고 잘 안 읽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을 꺼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쭉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느냐? 지난주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첫 출발이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라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 그 정신이 살아있는가?
그런 것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거는 또 유지가 되지만 더 많은 부분에 지금 약해지고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게 또 사실이라서 정말 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몸부림입니까? 세상과의 그 구별됨, 세상과의 차별성, 이런 차원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무슨 막 엄청난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예수 믿는 내하고 안 믿는 나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결정적으로 비난의 그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교회가 은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다스린다 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이라는 거, 그리고 그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라는 거, 이거를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거룩한 공회화가 이게 거룩성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성도 있다는 걸 확인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화, 이걸 라틴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함께 교회의 보편성, 이게 뭐냐? 오늘 그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도 이 설명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교회의 보편성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 보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지금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이 다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하면서 이제 교회를 풀어 설명합니다. 뭐가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저절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가 그 다음 나오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나와 있는 각 처에서, 이거 원어로 보면은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지역성을 설명하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고 모든 장소에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이게 다 교회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그 비슷한 개념으로 교회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개교회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사도행전의 정신을 잘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그 이름을 엄청 잘 지었잖아요. 제가 지었거든요. 정말 잘 지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 모은행에서 갑자기 우리은행으로 바꾸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를 이름 잘 지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전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새벽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지금도 많이 해요. 내가 만나는 우리 친구들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 기도하고 당신들 위해 기도해라. 이 우리 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요, 그러나 또 한편 이 이름이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보편성과 통일성을 갖춘 이 땅의 모든 교회, 심지어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을 일컫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돼야지, 이 분당에 있는 임해동에 있는 요 조그만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좀 지나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건 참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만, 그것이 과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식으로 이게 흘러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교회라는 요 울타리에 갇힌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편성과 통일성을 갖춘 많은 이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도 그때 초창기인데 또 이제 누구의 사정은 누가 알아준다고요. 이제 교회가 힘드니까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 보이니까 그랬겠죠. 차 몰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갈 때 눈에 보이는 교회들마다 다 축복하며 기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상가의 간판이 보이는 교회마다 하나님 저 교회에도 똑같은 은혜로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배가 좀 불러져 가지고 그렇게 기도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버스 타고 가시거나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시간도 잘 가고 좋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데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재미도 또 좋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참 오늘 가슴이 설레이는 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본문하고 또 이 성탄절을 이렇게 절묘하게 엮어주시는지 오늘 여기서 배우시고 마당에서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마당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섬김 축제 큰 그건 또 뒷부분에 설명할 거고요. 그 크리스마스 섬김 축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이제 다 패킹을 할 겁니다. 미자립 교회, 특히 그 농어촌 교회는요, 이게 다 고령화가 돼가지고 그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씨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 애들이 얼마나 썰렁하겠냐고요. 그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한 게 그 미자립 교회, 특히 농어촌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성탄절 선물 보내기, 이 과자 박스를요, 큰 과자 상자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다 담아가지고 지난 해에는 160개 교회에 약 2,000여 개의 선물 박스를 보냈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로 한 2,000 박스를 저희가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참 마음이 훈훈했던 어떤 그 목사님이 글을 누가 보내준 걸 봤습니다.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간증의 글을 올렸냐면 이제 뒷부분의 부분이 감동이 됐는데 이해를 위해서 앞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몇 명이 모이느냐는 전화가 왔다. 이리저리 카운트를 해보니 제적이 13명이나 된다. 그래서 13명이라고 하니 성탄 선물 과자 박스 13개가 택배로 왔다. 서너 박스만 보내주셔도 감사할 텐데 애써 13박스를 챙겨 보내준 그 마음이 참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뭘 좀 나눌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생각나는 작은 교회가 있어 13박스 중에서 7박스는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기로 했다. 남아서가 아니라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복이기에, 그리고 점점점하고 결론이래요. 그게 성탄을 기념하기에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어느 담임 목사가 애들 13명인데 이 박스 하나씩 건네줘가지고 기쁨을 주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13명 나오는 교회에 그 박스 절반 6개, 7개를 뚝 떼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 박스가 필요한, 선물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시고는 이게 성탄을 기념하기에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 목사님은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이런 데는 굳이 1시간씩 걸리는 분당 우리 교회로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단 작은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내는 게 이게 예배가 되면 곤란합니다. 예배는 서비스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어느 수요 예배에 어떤 작은 교회에 들어가 한 영혼이 목이 마르도록 기다리는 어떤 분에게, 그 설교자에게, 그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의 그 출연이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면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우리 교회로 오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옛날에 그 강조를 잘못 듣고는요, 예배는 본교회에서 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탁탁 주일 새벽에 막 차 몰고 막 헐레벌떡 본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요 뭐 내 교회를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말고 그 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게 그 교회의 보편성이나 통일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왕에 그렇게 시골 교회 가셨으면 뭐하러 그렇게 부랴부랴 올라오세요? 그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막 이 교회에 낼 헌금 한 달치를 거기다 다 내고 오세요. 왜? 하나님께서 너 그 딴 교회 낸 거는 그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거 알지?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다 교회거든요. 한때는요, 추석과 설날에는 우리 교회가 아예 예배를 문을 닫으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아예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작은 교회로 가시겠지 그랬는데, 많은 분이 충고하기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대형 교회로 갈 거라고. 신앙은요, 거기 가서 내가 뭐 무슨 은혜를 받지, 얻을 게 뭐지?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데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오늘 1일 판매원이 되기로 하는데요, 두 가지 물품을 제가 팔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요, 이 배지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배지가 막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또 작년 디자인하고 다른 새로운 디자인인데 뭐 사진은 좀 촌스럽네. 근데 진짜 보면 예뻐요. 그래서 이제 이 4개 해서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거를 10,000원에 구입해 주시면요, 이 수익금을 가지고 아까 2,000박스 우리 농구촌 교회 미자리 교회 아이들 선물이 이 교회 돈 뚝 떼서 하면 성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빠찌 하나 팔아주는 이걸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린 시골의 아이가 교회에서 엄마 이 선물을 주더라고 그 큰 박스를 들고 기뻐 뛰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 필사 노트 막 삽시간에 그게 다 동이 나서 이번에 좀 많이 주문했습니다. 이 수익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려서도 좋지만요, 이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어촌 교회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만드는 데 이 비용이 다 들어갈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교회거든요. 내 한 교회 그렇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의 거룩한 공회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인데요, 이걸 라틴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거룩한 자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상담가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신앙생활이다. 결혼을 혼자는 절대로 못하는 것과 똑같이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술, 요새 뭐 혼밥, 또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이 혼족이 되는 게 지금 뭐 거의 이 시대의 거의 그 붐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혼자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 신앙생활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 간의 이 교제의 즐거움을 꼭 회복해야 되는데, 이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성도 간의 교제도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막 그냥 막 대화할 때 막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막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안 될지 막 고려 없이 툭툭 던지는 거, 그거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왜? 이게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가 영적인 행위인지 아시겠죠? 그게 주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와 연결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을 실습하는 게 이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 사이에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얻고, 그리고 또 교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비행기를 타다가 굉장히 큰 그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비행기 타면은 막 여러 이제 주의할 거를 이제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가 문제를 만나면 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확 내려오는데 이제 이런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본인이 안전하게 착용을 하고, 우리 생각에는 그 약자들을 먼저 도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본인이 안전하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노약자나 또 연약한 사람을 도와라. 이런 요지로 제가 그 안내문을 듣는데 굉장히 제가 그때 이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의 공급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부부간에 믿음이 좀 좋은 배우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늘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상대방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그 여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가정 회복을 위해서는요 뭐 부부가 그냥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노력 많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 좋은 그 사람이 먼저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그 만화 사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만화라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들만 그렇게 묶어서 참 잘 만든 만화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해놓았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서 교제란 나눔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사의 나눔을 포함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물질적 나눔까지 포함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아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교회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설명했는데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먼저 영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44절부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고, 물질로 여유가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또 마당에서 아까 너무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까 설명하려다가 주춤한 내용인데요, 마당에서 정말 좋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우리 이번에 그 청년 고마운 그 청년들이 추리를 잘 만들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보면은 이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매 성탄절마다 우리가 이제 그 헌금한 거 가지고
그 외부 기관에다가 이 헌금을 다 이제 그 기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좀 하자고, 그래서 올 한 해 참 이런저런 아픔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분들 사연을 접수를 받겠다 그랬더니 지난 한 주 동안에 막 쇄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뭐 사연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안 밝힙니다. 누군지. 모 성도는 최근 아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 두 딸이 있는데 엄마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겨울용 파카로 엄마 품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온기로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연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주일학교 동료 교사를 위해 가지고 어느 분이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땡땡 주일학교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 선생님은 어머님께 신장을 공유하기로 결심하고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고 복음과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수술 후 어머님과 영화도 관람하고 식사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제안한 게 뭐냐, 선물, 영화 티켓 2장, 그리고 2인 식사권.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오손도손 함께 영화 보고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내가 찜했다. 이거 제가 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아침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담당자가 보내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 사연이 있거든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모 성도는 굳게 신뢰했던 동업자의 공금 횡령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라며 주유비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크리스마스 그 열매가 다 이걸로 지금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연이 다 왔습니다. 어떤 입시 고3 학생에게는 이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지금 겪었는데 그 아이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이요, 무려 325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열매를 달아놨으니까요, 이제 나가시다가 이 열매 원하는 대로 하나씩 그냥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연을 적어 놓은 거는 이건 놓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감사 그 헌금 봉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담을 안기면 곤란하다 그래서 한 그거당 5만 원이에요. 난 2개를 하겠다, 난 3개를 하겠다. 그렇게 이것들이 다 규합이 되면 이 모든 사연에 아까 그 여러분 그 아내가 큰 사고를 당한 그 아이들에게 겨울용 파카, 엄마 품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걸 선물해 놓으라고. 그 파카를 입을 그 애를 생각하니까요, 진짜 내 딸, 내 손주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현장에서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열매 이거 봉투를 갖고 오셔가지고 다음 주일 헌금하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계좌 번호를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아마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거기로 헌금해 주시면 돼요. 한 계좌 하셔도 되고요, 10계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325분에게 이 선물이 다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이 남으면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삭 죽기 헌금 아시죠? 거기로 이 모든 헌금 전액이 다 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 헌금이 2개인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 안에 도와야 될 성도를 돕는 기금이 이삭 죽기 헌금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교회 바깥의 사람을 돕는 기금이 긴급 구호 뱅크입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그 목도 널마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좀 막아보자, 이렇게 시작한 게 긴급 구호 뱅크인데, 고맙게도 지난 5년 동안 그런 긴급 상황에 있던 이웃 1330명에게 17억 9,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푼도 교회 재정으로 한 거 없고 다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신 거거든요. 이번 성탄절날 정말 주님께 이 사랑의 열매를 한번 맺어 드리자는 거거든요.
그 추리에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연도 있지만, 이번에 이웃 사랑의 날이니까 이웃 사랑부에서도 추천하는 이웃들 많습니다. 저한테 이런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웃 사랑부에 추천한 이웃, 독거 어르신들의 월동을 위한 난방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통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의료비, 자녀를 위한 내복, 외투, 월세, 교통비가 없어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주는 교통카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내 교회를 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고, 또 내 교회를 뛰어넘어 이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데가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교회, 그리고 그 많은 받은 은혜들을 가두어 두지 않고 이것을 우리 주변 교회로, 우리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한 꿈을 꾸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믿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를 믿을 수 있는 것 성령님이 함께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좋은 교회를 향한 꿈을 꾸며 달려나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성금요 예배 때 제가 D.E. 호스트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무려 30여 년 이상 섬겨오신 분인데요, 이분을 소개하는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왜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호스트 선교사님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후임으로 그 선교회를 맡아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무려 30년 이상 이끌었는데, 그런데 전임인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중국 선교회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존경받고 유명해진 것에 비해서 이 후임인 호스트 선교사님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고 책 제목이 왜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호스트 선교사가 원하던 바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고, 그래서 잊혀지기 위한 그런 삶을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임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에 비해서 호스트 선교사가 유명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그의 낮아짐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숨겨짐의 미덕은 다른 모든 덕보다도 뛰어났다. 여기 나오는 이 숨겨짐의 미덕, 이게 저에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이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그 책을 책상 앞에다 놓고는 그 제목을 그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게 참 감동이 되기는 한데요, 여러분,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좀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알려지기 원하는 게, 그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절로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게 본능인데, 어떻게 이분은 그런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가지고 잊혀지는 게 내 삶의 목표다.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면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왜 가집니까? 살려고, 그것도 잘 살려고, 멋지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믿는 게 종교고, 그래서 믿는 게 우리 신앙인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런 부분에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의 진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저도 또 이런 말이 좋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막 이렇게 큰 액자를 글을 새겨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문 열고 제 사무실 딱 들어가면은 큰 글씨로 눈에 뜨이는 벽에다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 장로님은 사무실에 날마다 잘 되소서 이런 걸 써서 줘야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써갖고 오는 거는 그 신뢰 아닙니까? 이게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벽에다 붙여놓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는 삶을 왜 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자기 죽는 것이 목표라고 한 그런 자기 삶을 잘 구현해내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 그때의 그 보여주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느 특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그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았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의 예수님의 특징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특징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4절에서 이렇게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5절부터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4절에서의 이 부활하신 주님이 5절부터 해서 보이셨나니,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으로 연결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라는 이 복음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만,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팩트만 전하지 않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를 여기에 기록해 넣은 이유는, 그리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건, 이거는 관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믿는 게 아니고 이론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으신 주님, 실제적으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신 그 실체하시는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부족한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거를 증명해내는 데만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게 세상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살아야겠기에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내가 죽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정신을 구현하는 거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 네가 살 수 있다면의 정신을 구현해 내려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때 주님의 특징은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거슬러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도요, 2건의 장례가 굉장히 제게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감동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2건의 장례식 중에서 한 건은요, 원래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예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불행하게도 30대 형제인데 대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누구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그 고난주간 새벽 시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네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일이 있다고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초신자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 진짜 이런 거가 뭐 하나님의 임재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뭐 그 꿈을 꾼 건가? 헛것을 본 건가? 그렇게 헷갈려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의 설교 제목이 변질 없는 꿈 이렇더래요. 그리고는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날 설교가 선포되는 것을 듣고는 이 형제가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맞구나. 이 변질 없는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지난 주간에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이구나. 내게도 임하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를 이 초신자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이 형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신 꿈 맞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요, 이제 나는 죽어가지만 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 미러클 프로젝트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원 미러클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요, 한 사람이 만 원씩 그 도네이션을 해서 1,000명을 모아서 이제 1,000만 원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한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픈 이 형제가 이제 꾼 꿈이에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는데요,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 후에도 일이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이 형제가 꾸었던 꿈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초등학교 소아암 앓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아이와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이제 이 마음을 전달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가출을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뭐 일을 하고 생계를 꾸려야 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얘를 돌보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절망 중에 있던 그 아이 가정에 이 많은 그 격려와 힘이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그대로 꿈대로 된 거예요. 이 형제가 꿈꾸던 이제 이 프로젝트 그 발표 이걸 나눔을 며칠 앞두고 형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도 초청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꿈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모금한 돈도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다가 찬양이 시작이 되고 이 형제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합니다. 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로 초청을 받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지고 내게도 보이셨느니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내 장례식을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냥 화려한 꽃으로 장식을 하고 밝은 찬양을 부르고, 오늘 이 내 장례식이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인도하고 온 우리 교역자 두 사람이나 제게 너무나 많은 은혜의 글들을 제게 보내오는 걸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 형제를 어떻게 머리에 기억하게 됐냐 하면은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요,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딱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방 앞에서 막 사람이 여러 이렇게 웅성거리며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임 있나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가다가 보니까 그 복도에서 웅성웅성 하던 분들이 이제 안에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모임인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창문 너머 들여다보니까 세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 세례식인데,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여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작기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뭐 담임 목사 왔다고 해서 이게 또 어수선해질까봐 제가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그거를 참여를 했거든요. 세례식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그냥 방에 대대로 달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쑥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맨 끝에 조용히 앉아 숨 죽이면서 그 세례식에 참여했는데 내용이 너무 감동이에요. 이 형제가 이제 원래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전반기는 끝났고 그 가을에 10월 달에 있다,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형제가 하는 슬픈 이야기가, 제가 그때까지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이 이제 이 세례식을 이제 주선을 해준 거예요. 교구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집례를 하고 뭐 눈물바다였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이 형제가 세례를 받고 자청해서 자기가 특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부른 찬양이 Born Again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도 보이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까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동의 내용의 고백 아닙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그 다음 결론, 이전과 같을 순 없네. 울먹울먹하면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그렇게 하고 이 형제는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간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건의 그 여운이 많이 남는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분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자 또 초창기 멤버자 순장이자 교회를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처음에 딱 개척하고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이 권사님 혼자 믿으셨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낯선 이 경기도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쓰여서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도 10년간 폐암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케이스예요. 그런데 장례를 집례했던 교구 목사님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구 목사님이 그 장례식 나기 전에 마지막 신방을 가고 받았던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0년간 폐암 투병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만 듣고 찾아뵀었는데 제 느낌은 이분이 정말 투병하고 계신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평안하고 알 수 없는 삶의 활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생전의 그 권사님의 모습을 회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권사님의 삶과 죽음을 다니엘 12장 3절로 딱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 3장 12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권사님의 삶을 딱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옮겨 적어놨습니다. 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나누며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조객들이 몰려와 권사님을 알았던 것만으로, 그리고 함께 교제하여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과 살아생전 별과 같이 빛났던 권사님, 지금도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시며 별과 같이 빛나고 계심을 우리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간 장례 모든 예배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그리워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과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내린 한마디가 인상적인데 들어보세요. 권사님은 죽음 그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심이 놀랍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막 우울하고 비관하고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날마다 죽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죽음은요, 바로 이 권사님을 본 우리 교구 목사님의 느낌 그대로를 담은, 내가 죽어 니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가 정말 복음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유일한 룰인데요,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안타를 치고 1루로 달려가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안타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생 번트를 대요. 그건 죽으려고 하는 번트예요. 자기가 죽어서 저 선수가 2루까지 가게 하면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게 희생 번트예요. 희생 플라이도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동료가 3루에 있습니다. 내가 멋있게 한 방 쳐서 저 선수가 오면은 내가 이제 그 영웅이 되는 건데, 희생 플라이는 뭔지 아시죠? 그냥 공을 높이 띄워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 플라이예요. 내가 죽어 네가 점수를 낼 수만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 저는 이런 점에서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부활을 살라,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책도 지금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제 책상에 올려놓고 부활을 살라. 거기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가 왜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관로하고요, 그 거대한 신비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자주 묵상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거대한 신비라고 표현한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에너지로 지금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이 유진 피터슨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밖에는 볼 수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안달복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감기라도 오면은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막 늘 그렇게 노심초사 막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좁은 시야, 이런 우리들 입장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는지를 경험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까 그 형제가 이제 거의 시한부 가을에 세례도 못 받는다고 할 만큼 지금 한두 달
두석 달 지금 남아있는 그 생애 가운데 갑자기 너무나 담대해져서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죽어 그 소아암 걸린 애 하나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유는 그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이게 다가 아니네,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거 그냥 아등바등 더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시야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호스트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라서 전임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상으로 나는 더 유명해질 거야,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꼭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잊혀져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모순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요, 라틴어 원전이나 혹은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총 정리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이런 차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대가 지불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감동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감동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끝났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대목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연이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는 비장해져야 돼요. 아버지, 내 시야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맨날 고통하고, 몰라서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몰라서 맨날 안달복달하는 내 인생인데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보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의 여유가 되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 시선의 문제, 우리 시선 좁음의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예요. 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한 4살 먹은 애가요 길거리에서 공놀이 하면요 운전자들은 다 엉금엉금 기어가야 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걔는 어려가지고 시선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온 지구가 저 공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이 길거리로 튀어나가면 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만 있는 거예요. 뭐 차가 오거나 말거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애는 4살이니까 그런데 40살이 되고도 60살이 되고도 이런 애 같은 사람 없습니까? 공밖에 안 보이는 인생, 공 하나만 없어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는 걸 제가 보는데 심리학 용어 아닙니까? 이 확증 편향이 뭐냐 보니까 자기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인데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시야 좁음, 어린아이의 공놀이, 그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다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의 기준을 자기가 읽은 책 한 권밖에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시선 좁음의 문제 아닙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두렵고 두려운 게 그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시선이 어린애 공만 쳐다보는 4살짜리 시선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설교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넓혀달라고 다윗처럼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시선을 넓혀라는 이야기예요.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는 주님께서 대안도 주세요. 바로 1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 믿은 지 올해 예수 믿었다니까. 올해 예수 믿고 지난 여름에 주님 앞으로 간 이 젊은 형제도 시야가 트여져서 참 남은 생에 몇 년 더 사느냐, 몇 달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인생이라는 넉넉한 여유. 세상에 마흔도 안 된 이 형제가, 가정도 있는 형제가 눈을 못 감고 죽어야 되는 게 인생의 연약함인데 어쩜 그렇게 여유있게 내 장례식은 너무 슬프게, 너무 우중충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축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여유로움을 죽을 수 있는 이 형제의 결정적인 비결은 시야의 문제예요.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임하셨느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장착한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쭉 부활하심을 설명한 다음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설명하고는, 그리고는 54절에서 이 부활의 결과로 얻게 된 이 승리, 사망을 삼켜버리는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55절을요 주의 깊게, 다시는 이 55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바로 55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 번역으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메시지 성경으로,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아까 그 초신자 형제가 보여준 게 이거 아닙니까?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바로 그 다음 56절 5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삶 중간에 실패가 좀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사업도 실패했고,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 가정도 실패했고, 건강도 실패했고, 인생 중간에 많은 실패가 있었어도요,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 승리한 거예요. 9회 말 투아웃까지 10대 0으로 지고 있었어도 9회 말 투아웃 이후로 홈런 11개 쳐가지고 11대 10으로 이기면 그거 이긴 경기예요. 인생의 시야 좁음으로 맨날 한탄하는 게 내 인생이 실패했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 인생이 실패했어. 그 시야 좁음에서 나오는 헛소리예요 그거. 아니 그 끝도 안 났는데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십니까? 시야가 넓어지면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만족지연 능력이 뭐냐? 장래의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통제하며 눈앞의 욕구를 참는 능력,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누리게 될 더 큰 만족을 꿈꾸면서 현재 누리게 되는 작은 만족을 포기하는 거,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라면요, 이번 기말고사에 전교 1등 하는 애는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애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노리는 선수들의 훈련 과정이 얼마나 극심한지,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막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 극심한 고통을 왜 그러면서도 참아냅니까? 만족지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속단하는 것도 불신앙이고요, 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좀 잘 살까, 성공할 수 없나, 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보다 더 유명하다는 소리 좀 들을 수 없나, 이찬수 목사가 목회 잘한다는 인정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면은 만족지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낙심 중에 계세요? 그 좁은 시야 때문은 아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 계세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게 첫째 중요하고, 둘째, 소망의 근거가 중요해요.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음을, 그래서 최후 승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요 마디만 보면은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데 시야가 확장이 되니까 그 다음 가사가 있네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